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과 분열과 갈등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사적인 이익과 영달을 추구했던 위정자들과 권력에 야합하는 불의한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바로 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부분에서도 이 역사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할까? 그것은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며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바로 역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45절이나 되는 본문 속에 무수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에 들어오는 단 한 가지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다른 동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사님들은 서로 말을 높이고 또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반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동기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 통화했던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려줘서 아 그렇구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분명히 그때 그 다른 동기 목사님의 나이를 듣고 형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억이 흐릴지라도 하나님은 선명하십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지내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잊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는 한계가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필요 없는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높여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둘째로, 역사 속에 나타난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 그분의 속성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분의 속성이죠. 오늘 발견한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요,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는 늘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늘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약속이며 이 약속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림의 성도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며, 그분의 속성을 발견했다면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실행해 가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기 위하여 매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어, 우리가 힘이 없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